이제야 박수 쳐야지. 음, 감사합니다. 우리 참 코로나라는 게 많은 거를 바꾸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그 방송 사고도 내보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는 카메라가 10분 동안 안 나와가지고 라디오로 1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바뀌어가는 시대에도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예배드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예배 이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는데 역설적으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 같은 설교를 제가 앞에 중고등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낯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고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던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 중고등부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기사를 하나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냈는데 기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 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끼지 않아도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왜 이분이 뉴스의 기사에 나왔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걸린 것서 끝난 것도 아니고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친구가 질문이 생겨서 연락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목사님을 돌아가시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교 1등 할 만큼 공부를 해야지. 그래 하나님 전교 1등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사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술망치처럼 혹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뿅하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목장에 있는 농부의 손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우유를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긴 하지만 일하십니다.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만남을 허락하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한테 의사의 손을 통해 일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믿음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현상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죠.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서 점점 원래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고쳐가고 조절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점검이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 표시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준이 있어요. 자,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믿음이 안에서 자라는지 밖으로 자라는지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지를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특히 청년부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근데 거의 없는 편이지.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청년부와 그 연말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하는 대화가 대부분 그거죠. 임원들은 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1년 동안 좀, 그리고 리더들 와서 뭐래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좀, 다 이 얘기만 해요. 연말 되면. 그죠? 그리고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목사님들 또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또 연초에 어떻게 하다가 또 겨우겨우 끌고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결과는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매년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밖으로 자라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짬밥은 차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30년 50년을 믿어도 나만 보인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여. 내가 지금 힘든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중요해. 물론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던 게 힘들어서 내려놓고 한다는 것 자체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자체에만 너무 몰입을 돼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감정, 내 거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우리 리더가 뭐 어째요? 나 목장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게 너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을 우리 안에서만 소비한 거예요. 소비는 어떻게 되죠? 쓰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우리끼리 소비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소비하면 없어집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향성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PPT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가 모두 정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건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유니세프에 500억을 기부했다 해볼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의도가 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미지를 500억 주고 산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행동을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는 목적이 그냥 복음을 소비하고 교회 안에서 소모하기 위함이다 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오는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유튜브에 있는 친구 2명 안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튜브 같이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 진짜 부끄러운데 성경을 몇 번 읽어봤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200번 넘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생소한 얘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보다 낫다는 게 순종인데 순종과 동급이라는 거죠. 그죠? 공의와 정의와 순종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 동급인데 순종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성경 공부 때 잠깐 했었는데 구약에서 순종은요 신약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순종과 동급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실 동급이고 같은 말이고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아까 어디도 성장한다 그랬죠? 아니라 바뀌라 그랬어요. 맞는 거예요. 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건 나한테 맞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 정의구현이라고 한번 영상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밌는 거 많거든요. 뭐 보배드림 사건 막 이런 거, 보배드림 자동차 사건, 수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 있어.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그래서 아줌마가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는데 차를 안 빼줘. 그래서 보배드림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몰고 거길 가요. 그래서 그 아줌마 차를 둘러싸고 차를 대. 막 8대를 대고 그리고서는 차를 안 빼고 올라가. 집으로 가. 차를 놓고. 자기 집에 가고 며칠 동안 차 못 꺼내게 하고 막 그런 거. 사람들은 그걸 정의 구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정의도 그겁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뭐냐 하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심판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정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과 심판하지 않을 사람, 심판은 다 받아요. 근데 심판 가운데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맥을 같이 합니다. 부도덕적인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서서 일하는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랑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성경이랑 맞겠죠. 자,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정의는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리그 영어 아시죠? 기억하세요. 저스티스. 공의는 뭐냐면 rightness예요. RIGHT로 시작하는 rightness. 그러니까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당연히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해라.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 용서받게 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과 돈국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전도하면 되지라는 걸로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정의 실현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채워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보통 이래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들의 권리를 높여서 남성과 동급을 만들면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이게 보통의 접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인정해요? 여기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결혼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남성의 인권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결혼식 때 아침에 결혼식이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1시 반이었는데 제가 메이크업샵 몇 시에 갔을까요? 11시 반이었구나. 결혼식이 11시 반이었는데 메이크업샵에 몇 시에 갔을까요? 아침 6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메이크업 몇 분 받는지 아십니까? 헤어 메이크업 포함해서 10분 걸립니다. 10분. 자, 여자는 몇 시간 받았을까요? 4시간. 여자는 머리하고 화장하고 하는데 3시간, 4시간 받습니다. 남자는 옆에서 뭐예요?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집 날라주고. 그래서 웨딩 업체들은 다 뭘 하냐면 신부들의 마음만 맞춰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면 어떻게 돼요? 왜 신혼여행 가서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알아요?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들의 역할이 뭐냐면 2가지예요. 사진기사, 병풍. 2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 마음에 들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계속 혼나요. 저도 많이 혼났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저도 많이 혼나서 마음이 좀 상했었어요, 사실. 네, 진짜로. 아니, 내가 볼 땐 잘 나왔는데 얼굴이 크대. 얼굴이 왜 크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찍는 사람이 잘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가보고 느낀 건 그거였어요. 여권이 신장된다고 해서 남성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죠?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빠들의 인권이 어떻게 돼요? 파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전에 아주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너무 일상적이었죠. 뭐 3일 부거랑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막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게 옳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의 인권이 올라갔더니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니까 남성들이 삶의 질이 바닥이에요. 또 있어요. 중고등학교, 제가 아마 내 얘기를 이해할 사람이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학교에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진짜로 엄청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희경이나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저희도 맞았어요 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한 정도. 그거를 이제 체벌이라고 생각하요. 체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엉덩이에 피멍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체벌이야? 기본이지. 의자에 못 앉는 거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맞고 맞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예, 저와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죠. 근데 보세요. 선생님들의 인권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 막 때려도 부모님들이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때 선생님들이 인권이 높았습니다. 학생들은요. 인권이 바닥이에요. 반대로 요즘은 학생들 인권이 어마어마합니다. 뭐만 했다 하면 부모님도 쫓아오고 뭐만 했다 하면 학교에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선생님들이 어때요? 다 병 걸리기 직전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세상은 정의라는 걸 구현할 때 균형을 맞추면 정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용서받을 자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구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근데 그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도 엄마를 때려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질 않아요. 왜? 모든 질서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착한 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요즘에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동료 직원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그 동료를 구하지 못할지라도요, 최소한 같이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알아요. 최소한 내가 지하철에서 내가 지금 노약자석에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건 알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우리는 지금도 삶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자, 코로나 때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스크 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빼고 되도록이면 마스크 끼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걸린 사람이 끼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30%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둘 다 끼고 있으면 5%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근데 걸린 사람이 안 끼고 있으면 걸릴 확률이 70%래요. 저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걸릴 수는 있는데 걸려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때문에 누군가 걸려서 죽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모일 거면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거 지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안 껴도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걸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예요. 지금. 왜? 우리가 걸리는 것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우린 노력해야 돼요. 어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평소에 안 가던 동선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때 그거 말고 이게 더 낫겠다.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갈 때였어요. 근데 제가 버스를 원래 잘 안 타고 다니는데 발목을 뺐어요, 농구하다가 그때.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뉘앙스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이제 자리를 비켜달라 그랬는지 아무튼 이 아저씨를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할머니가 내리는 데까지 쫓아서 내려가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발목도 아픈데 CDP로 CDP 아시죠? CDP 다 CDP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 뽑고 내려가지고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그만하시라고. 저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두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아저씨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버스가 안 가고 서서 있다가 뒤에 있던 어른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그 아저씨는 집에 가고 할머니도 집에 가고 해결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뭔가 알고 했던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할머니 옆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고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의 책임감과 무게감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 나 속죄함 받았으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가네.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또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책임감 있어야 되는 일이고 무게감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이름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이 정의와 공의라는 걸 실현하는 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히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시대가 좋죠. 친구한테 유튜브 링크 하나 틱 보내고, 야 이거 한번 봐봐. 틱 보내고 한번 봐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건, 제가 뒤에 그 설교 1분 짤 만들잖아요. 모르시나요? 매주 짤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저도 꽤나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전에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이래저래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1분째 팁 보내주고 말고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답이 있었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너무 머리 아프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전해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영상 올리고 예배 뭐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같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든 뭘 하든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순종보다 제사보다 나은 일이라고. 순종과 동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순종, 우리가 잘 아는 순종, 그리고 2가지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공의는
옳은 것과 관련된 것이고 정의는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옳은 것이든 정의로운 것이든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했을 때 용서받을 일과 용서받지 못할 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핵심,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적인 해결책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공의와 정의로운 일인데, 그 방식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를 통해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 우리를 하나님은 형상이라고 부르셨는지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